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앞길에는 좋은 길만 열어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광야길을 갔어요. 광야길. 광야길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광야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내 앞길은 잘된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의 문제가 있거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났는데 그 광야길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왜 광야가 은혜인가 그걸 말씀합니다. 첫째로, 광야가 은혜인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좋은 길이죠.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가나안 가는 길에 그 빠른 길이 있어요. 블레셋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길로 가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블레셋 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이에요. 창을 쏠 줄 압니까? 싸움을 할 줄 압니까? 노예로만 살던 자들이,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 패하고 마는 거죠. 패하게 되면은 그들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지만 빠른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 바른 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들만 혼자 걷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은혜지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길이지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얼만큼 갖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얼만큼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린 누구와 같이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광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요. 하나님은 광야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위험하지 않은 길인지 하나님이 다 동행하면서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하러 오면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냥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걷게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이 길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혼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니문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하는 것, 그 허니문 아닙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한 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온 날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해봐라. 그것이 저주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나고 나서 지난날 내가 광야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해보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두 번째로 광야가 은혜인 것은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선민의식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뭐만 있냐면 노예 근성만 생기게 되는 거죠. 노예 근성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있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노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하셨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고 사탄의 자녀는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안쓰러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올 때 너무 목을 뻣뻣이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걸립니다. 목에 힘을 쫙 빼셔야 돼요. 또 어깨에 막 계급장 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계급장 다 떼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것이 많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교만한 거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신앙생활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2번 나올까요?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한테 순종하며 살았죠. 그럼 애굽 사람한테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어딘지 알까요?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운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어요. 나머지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땐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 더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불렀으면 더 모세가 큰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거기서 겸손과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가나안과 달라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풍족한 것이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뜨거운 태양이지요, 모래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바라볼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그 광야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누구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의지해다오. 나를 신뢰해다오. 네가 나를 너무 멀리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떡으로 사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나옵니다. 떡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떡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해요. 이 성막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 셋은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광야, 말씀, 지성소가 다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누가 있는 곳이라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광야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만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에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합니다. 12명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요. 가서 가나안이 어떤지 정탐하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요. 둘로 나눠졌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어요. 2명은 가나안을 보니까 적과 꿀이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10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그 민족 족속들이 사는데 너무나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2명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10명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거든요. 40일에 하루에 1년씩을 곱했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40일 정탐했는데 그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말하죠. 모세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족속이 전쟁하러 올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목자와 양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요. 목자가 양을 어디에서 돌볼까요? 광야에서 돌보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거든요. 그 목자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지팡이로 맹수를 다 물리쳐줍니다. 양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단 하나 그 목자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은 다칩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또한 이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초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비가 굉장히 귀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복된 소나기를 내리셔서 그 광야를 초원으로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길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광야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초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답변, 응답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참 약속같죠?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네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적당한 때 네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광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답 줘야 됩니다. 그 해답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 응답을 주고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광야 같은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응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광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정착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 하나님 우리 손잡고 통과하셔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러보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광야가 은혜인 것은 그 광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아무리 어떠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초원으로 만드시고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